고린도전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 결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결심하고 행하고 복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죠. 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고, 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다짐을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는 안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계속해서 교훈으로 얻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 결심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되는 것,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이후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결심을 합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함이라. 근데 결심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결심을 하고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왕이 됐죠.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다와 바세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때에도 고위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그때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보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뭘 결심하느냐? 다니엘서 9장 3절 함께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것. 이처럼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성숙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 성경도 너희가 결심한 거 지켜라,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오늘 함께 본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행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인데, 세 가지 결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 가지 결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결심은 사도 바울을 본받자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결국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본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본받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예수님을 본받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죄에 오염되어 있고 타락했던 자고, 그래서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사도 바울을 본받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도 바울 너무나도 많죠. 어떤 걸 본받아야 될까요? 시간이 되면 한 분 한 분 사도 바울의 본받을 모습을 교훈으로 얻고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항상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했던 적이 있죠. 자, 성경에 너무 많은 사도 바울의 본이 되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보면, 먼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죽도록 감당해야 돼. 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불렀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헌신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장 암송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죽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본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 순교할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왜? 그게 사명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 죽기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도 사명이고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봉사하는 것도 사명이고 다 사명입니다. 이걸 죽기까지 감당하는 게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본받는 거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님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을 뒤로 하고 오직 상을 위해서 달려간 자예요. 자, 그는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했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세상 일에 아주 열심히 했던 자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뭐로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멋진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앞에 있는 표대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래서 상급만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아요?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뒤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상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돼야 돼. 이게 사도 바울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 바라보면서 끝까지 열심히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잘 아시죠? 네, 대부분 학자들이 안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에도 항상 대필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친필로 쓴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함께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아파도 감사했고요, 안 돼도 감사했고요. 또 고린도 교회 편지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죠. 3번 파선을 당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발걸음 자체는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또 유대인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아픔을 줍니까?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내가 왜 이 아픔을 당하게 됩니까? 한 번도 안 해요. 도리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아픔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감사절에도 말씀드린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고 감사하면 구원에 있다 그랬죠. 천국 간다 그랬죠. 천국 가는 자들은 늘 고난 당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 나 잘났다, 나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지 않고 늘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함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 내가 힘이 있다는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 의지 안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보고 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멋지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도 본받아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또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 꼭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칭찬하자. 이게 결심해야 돼요.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먼저 칭찬하자. 먼저 칭찬하자. 이 말은 뭐예요? 먼저 칭찬하자니까 그 다음은 칭찬이 있을까요? 책망이 있을까요? 권면이 있을까요? 예, 어떻든 권면도 있고 책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칭찬하자. 이거 우리가 꼭 행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볼게요. 2절. 고린도전서 11장 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권면하기 전, 책망하기 전 그는 먼저 칭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한 거, 나를 잊지 않았던 거 칭찬했어요. 내가 일려준 말로 또 전통을 지킨 거,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이죠. 그 모든 가르침을 한 것을 너희가 잘 지키고 있는 거 칭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답을 주죠. 함께 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그거를 고린도 교회는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킨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 아닙니까? 당파 싸움에 내가 잘났다고 서로 비난하고 분쟁이 그치지 않았죠. 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도 보면 뭐 결혼 문제,
또 우상 재물 문제,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올 여자들이 공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또 부활의 문제, 뭐 수많은 은사들의 문제 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너희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했냐? 책망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했다고요? 칭찬부터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더라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 자녀들도 책망할 수 있고, 내가 눈에 안 보일 때, 내가 정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 서로 다 뭐 말도 할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칭찬을 먼저 하라는 것. 이게 우리가 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칭찬을 먼저 해야 돼. 왜 칭찬을 먼저 하면 기분이 안 나빠져요. 그리고 권면이 먹혀요. 자,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먼저 칭찬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 본받은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랬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권면하기 전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계시록 7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기 전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계시록 2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을 해요. 내가 내 행위 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수고한 거 다 안다. 거짓 선지자 용납하지 않은 거 다 안다. 믿음 지킨 거 안다. 칭찬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리고 나서 책망하는 건 네가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해요, 지금. 너희가 지금 내 전통, 내 말씀 그거 잘 지키고 있는 건 너희를 칭찬한다. 그리고 나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칭찬은 빠지고 권면만 하면 그 권면이 안 먹혀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야 돼요. 그게 칭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 말, 혀, 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혀는 어떤 건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함께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혀는 곧 불이다 그랬잖아요. 불. 우리를 태워서 죽이는 게 혀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가 말로 의롭담을 받고 말로 정죄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어요? 살리는 말을 했어요? 살리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살리고 자기만 산 게 아니잖아요. 술객들, 죽어야 될 자들, 박사들, 점쟁이들 다 살렸잖아요. 이처럼 사도 다니엘의 말은 살리는 말인데 사도 바울의 말이 살리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부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다 보이죠. 우리가 또 눈이 있는데 안 보입니까? 근데 그거 다 말하기 전 먼저 칭찬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비난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로마서 3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입술에 독사의 독이야. 독사의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해야 돼요. 칭찬. 자, 그러면 칭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권사님들께 서로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하려면 뭘 봐야 돼요? 잘한 것 봐야 돼요? 못하는 것 봐야 돼요? 잘하는 것 봐야지. 장점을 봐야 돼요? 단점을 봐야 돼요? 장점을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안 보이면 하나님, 저 권사님에 대해서 내가 장점을 좀 보게 해주세요. 잘하는 것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칭찬이 돼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권면을 하세요. 그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칭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 그냥 책망만 하고 비난만 하면 나도 죽고 형제도 죽이는 거예요. 자, 내 말로 형제가 시험을 당하면 결국 내가 책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말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교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하자? 먼저 칭찬하자. 그래서 칭찬이 넘치면 힘이 넘쳐요. 생기가 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나서 권면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칭찬하자. 이거 결심하고 꼭 지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결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지키자. 본문 3절 말씀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의 머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잘 보세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남자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다. 여자의 머리. 자, 에베소 5장 23절 함께 볼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 남편이 아내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니까 누가 높은 거예요? 남자가 높은 거예요? 여자가 높은 거예요? 네? 남자가 높은 거죠. 우두머리니까. 네. 바꿔 얘기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낮은 거죠. 사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누가 높아요? 네? 다 높아요. 그냥 누가 더 높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높아? 성자 하나님이 높아? 누가 높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높다 생각하죠? 네. 잘못 알잖아요 지금. 또 동일한 분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지위와 권능은 다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세부터 스스로 다 계신 분이고 창조할 때 다 함께 하셨고요. 지위와 권능은 다 하나님이에요. 다 예배 받으실 분이고 찬양 받으실 분이고 동일해요. 동일. 어떤 지위의 고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것은 직분상 구분하는 겁니다. 직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구원함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와서 적용을 시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니까 질서적으로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위와 권능이 다르다 그 뜻이 아니에요. 동일한데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그렇다 그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여자나 남자나 동등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남녀를 차별한다 이렇게 말한 자도 있는데 사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자들의 권위가 향상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자들 학교도 못 다녔어요. 교육도 안 시켰어요. 학교도 없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대학이 생겼을 때 대학을 만들고 선교사님이 딸들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여자가 배워서 못하냐고.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딸들, 여자들 데려다가 치료시켜서 건강회복시키고 그리고 그게 일의 졸업생들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를 향상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절대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일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호등을 볼 때 다 파란불이 아니야. 파란불 됐다가 빨간불 됐다. 이게 질서잖아요. 질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교회에서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당시에 여자가 머리에 예배를 드릴 때,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수건을 쓰냐 안 쓰냐 그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으니까 여자들 중에서 머리를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난 써야 된다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났던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의 그 접근을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적으로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자들 안수하는 문제입니다. 여자들 안수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질서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가 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서 느끼지 못하게 돌고 있어요. 이게 질서가 끊어지면 파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우주 자연 천지만물에도 적용이 되고 그대로 지켜가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고 다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다 맡은 일들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질서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안수를 할 때 여자에게 안수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안 해야 하잖아요. 안수받는 사람이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들. 우리 정통적인 지금 장로교 보수하는 교단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교회죠. 잘 알 거예요. 남침례교회에서도 이번에 확정을 했잖아요. 여자 목사는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여자 목사한 교회들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다 제명시키고 성경을 지켜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그게 참 잘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TV를 켜도 여자 목사들이 있고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죠.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없는데 왜 우리가 목사라고 불러야 돼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그 목사님들끼리 교제하는데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목사를 안 불리고 전에 모은 직분이요. 권사였대요. 그럼 권사님, 집사였대요. 집사님 이렇게 불렀지 절대 목사를 안 불렀죠. 전에 있을 때에도 여자 목사라고 하면 나가라 그랬잖아요. 등록을 하러 왔을 때도 안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 발 들여놓지 말라고.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가 성적 차별한다. 이러면 안 된다. 여자도 목사가 돼야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틀려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질서는 지켜가야 돼. 왜?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 나 누구나 너나 다 목사하겠다, 다 장로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자 목사를 찬성하는 분들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주목을 합니다. 드보라 여자도 사사가 있었는데 이래요. 여자도 사사가 있었는데 맞죠? 드보라 사사 맞습니다. 베베는 여집사 아니에요. 일꾼으로 나와요. 성경에 일꾼이었지. 일꾼은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집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사사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사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 21장 25절을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거예요. 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사사는 잘해야 돼요. 오늘날 목사가 아니에요. 사사가 제사 드렸다, 제사를 집냈다 이런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사는 그냥 사사일 뿐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사였으니까 안수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죠.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여자는 일제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날 자 여자가 목사가 되면 남자들이 그 앞에 가서 안수를 받아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분통을 터뜨릴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러는데 남자가 가서 여자한테 안수를 받는다?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 남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자꾸만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이 떠나시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가는 거거든요, 지금. 자유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끔 성경 해석하는 거 아니고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동등해요. 권위 다 동등하지만 질서에 따라서,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 질서를 교회가 잘 지켜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교훈하잖아요. 12장 3절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요. 여자가 자꾸만 뭘 해보려고 안수 받으려고 이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로도 합리화가 안 됩니다. 교회도 크고 사람도 이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말씀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인정해서도 안 되고 불러도 안 돼. 부르면 같이 죄 짓는 거예요. 인정하는 건 같이 죄 짓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데 왜 우리가 성경 아닌 거를 교회 내에서 인정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지켜가는 자가 되자.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가 깨지면 무호편제가 되고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교회에서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심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돼요. 성숙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결심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누구를 본받자? 사도 바울을 본받자. 오늘 결심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명 죽도록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거 본받아야 돼요. 본받을 만하죠? 두 번째 해야 될 결심은 뭐예요? 먼저 칭찬하자.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먼저 칭찬해야 돼요. 잘한 거.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잘한 거 보세요. 멋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칭찬을 먼저 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교회에서 지켜가야 돼요. 자꾸만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요. 이건 질서가 깨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영광 돌리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